선교를 가면은 그곳에 그 선교지에 가서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교를 가면은 그러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편안한 삶 살다가 1, 2주 또 길어봐야 3주 환경이 조금 좋지 않은 곳에서 고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양식을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방문한 세 나라의 평균 1년 그 생활비가 천불이하입니다. 700불 내지 800불.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균 생활비가 700불에서 800불, 많아봐야 1000불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60불 내지 70불 가지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또 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면은 그쪽에서 조금 불편하고 생활이 어렵고 또 환경이 틀린 곳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적에 영적으로 힘든 것과 또한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무엇보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불쌍한 죄인들에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체가 감사할 일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보다도 더욱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의 영혼만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소망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이 오늘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굉장히 많은 긴 장이었었는데 6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성도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떡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떡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하게 사는데 필요한 물질과 또한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보다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육체적인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구절에 나오는 어렵도다라는 말은 그 의미는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은 그 사실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물론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떠한 이득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며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어떠한 것을 찾으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즉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은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얻겠다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나무라며 도리어 자기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적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걸림돌이 되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뜻하는 것을 이루어 이 땅에서의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비록 내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만 믿겠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자그마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2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요한복음 6장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리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시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부활 승천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봉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과 120명 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까지 나누었던 제자들까지도 그 후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가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대단히 비밀스러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군중들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육에 속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죽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영에 속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마침내 우리의 죽었던 생명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에 의해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모인 군중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육에 속한 무리들은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 창조의 생명이며 죄인이 새 창조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러한 결정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쫓던 제자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것을 추구하던 자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며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생명이 영원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은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죄인들에게 하늘의 참 생명인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참된 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주님이 붙잡혀 가시면서 십자가로 가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더군다나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가다로 다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어야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바로 그 말씀 뒤에 심하게 꾸중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한 이유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사도 베드로는 여전히 쉽게 넘어지는 믿음이 아주 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베드로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 곁에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베드로 자신의 의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서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며 아직도 세상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붙잡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 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계시며 베드로의 입에서 영생의 말씀인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로 마지막 생을 순교로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순간순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본 후에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를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는 막강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그 잘난 교회 조금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서 선교 조금 하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주님은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적에 제자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이나 마귀인 가룟 유다를 함께 데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명은 자신의 사도로 택하시고 한 명은 마귀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택하셔서 옆에 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유다를 마귀인 줄 선택하고 말씀까지 하시고 또 함께 먹고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유다가 마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유다를 외모으로만 판단을 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 내면에 숨어있는 사탄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외모로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영적인 삶을 살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다른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낮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하다 할지라도 교만해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된 여러분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가난함과 배우지 못함과 모자람을 비웃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질투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야 참된 성령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감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아야 영의 눈이 뜨이게 되고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눈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 눈이 가려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눈을 감아야 마침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외문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즉시로 중단해야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다른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교회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은 17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은 육신의 눈을 감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겉모습을 넘어서 그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정말로 고귀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적이 없으며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벗어나야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마침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마침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가치가 없이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소망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 세상에 주는 평안함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물질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주신 주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갈 곳이 아무것도 없는 방황자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어야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패망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던 17세 청년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손에 $100를 쥐고 성공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남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2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100만 벌었고 무자비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년에 그는 사치와 쾌락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암살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미망인과 결혼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오나시스입니다. 오나시스의 철학은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다. 이 세상에서 왕족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왕족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1974년 그의 경력이 정점에 달았을 때 약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막중한 예술품과 막대한 부동산,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요트에 케네디 전 부인을 싣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 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해에 유일하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소유물과 부는 거의 의미가 없었고 어떠한 것으로부터 의안이나 만족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임지는 한 동료의 말을 이용하여 그는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늙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사업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는 정신이 없고 비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화를 잘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과 경제 침체로 인해 그는 불과 1년 만에 $8억 손실을 입었습니다. 얼마 후 이 오나시스도 죽게 됩니다. 충족되지 않은 채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오나시스의 삶을 해고하는 한 작가는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종교와 같은 신조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즐거움으로 삶을 지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허무함에 빠지고 항상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걸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07장 1절과 9절에서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배고픈 분이 있으면 지금 영의 양식은 거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원하신다면 생명의 떡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며 순식간에 늙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을 수가 있고 절대로 영원히 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성전을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디로 갈 곳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소망교회 성도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주님을 떠나는 자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성전을 나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소망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